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저도 새롭게 말씀을 발견하고 마치 이 보물을 찾는 느낌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며 공부하며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치 하늘의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예수님을 감동하게 했던 가버나움의 한 여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으며 예수님을 홀대하는 듯 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환영을 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으며 극진한 정성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보다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가 컸기 때문에 누구보다 크게 예수님께 감사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여인과 버금가는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큰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을 보세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세번역 성경은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먹고 자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적지 않은 경비를 그 여성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13명의 장정들과 또 자신들이 먹는 그 음식값만 해도 많은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감당했다.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여성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사역입니까? 위대한 사역입니까? 이 여인들의 활동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이 여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과 제자들의 그 활동이 원활했을까?
이 여성들의 헌신은 위대한 헌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위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사역을 뒷받침했던 이 여성들의 헌신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물론 이 여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끝 무렵에도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성이 들어와서 매우 비싼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그 여성들의 귀한 사역, 그 헌신, 그 봉사, 그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그런 일을 자원해서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도대체 그들은 왜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2절과 3절을 보니까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주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헌신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끌려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들이 있죠. 누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은 오랜 세월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기 정도 걸렸다가 나은 게 아닙니다. 아주 고질적인 질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크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잊어버려요. 무덤덤해집니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최근에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기자가 좀 이상하다는 듯이 우리 한국 기자를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자기들이 못 사는 줄 알고 자기들이 무슨 개발도상국인 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발전한 나라에서 어떤 문화적인 혜택과 어떤 그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사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서 살면은요 속 터져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만 딱 들어가지고서 뭘 주문하면은 10분 안에 달려올걸요? 30분 안에 달려올걸요? AS 오늘은 뭐 주일이니까 안 받겠지만 내일 신청하면 금방 달려오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달려옵니다. 이런 시스템의 나라들이 없어요. 어디 가나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청소 잘 돼 있고. 제가 20여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가니까 야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거리가 깨끗합니까? 정말 쓰레기 하나가 없어요. 먼지 하나가 없어요. 이야 참 깨끗하다.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깨끗하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든 나라에 한번 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옥에 가보실래요? 그때 가서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누군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교회 가자고 할 때 갈 걸.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도 이 여성들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헌신으로 보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헌신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능력자라고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선지자나 어떤 랍비가 아니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게 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누가 합니까?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뜨겁게 믿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입니까? 세 번째로, 이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심령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은혜로운 사역을, 그 가치 있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 은혜로운 사역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리는 복음을 심어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들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 여성들은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제자들의 활동을 섬기기로, 지원하기로 의기투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낌없이 헌신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돈 있고 시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여성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울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각 성을 다니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정해진 데가 없어요.
식사할 정해진 식당이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그게 하나도 정해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마을을 가든 어느 성읍을 가든 그곳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연일 이어지는 이 복음 전도의 여행에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 세 끼를 다 먹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3명의 장정이 움직입니다. 또 함께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7장에서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가끔 있었던 일이고 매일같이 어떻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충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병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잡수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실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들이 그 예수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니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기꺼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필요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후원해야 되겠다,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성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시대에 주님의 필요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겠다고 하는 성도들, 주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필요에 응답하고 주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과 믿음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나도 그 은혜를 누리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복된, 이 귀한 여성들의 서포트, 여성들의 후원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복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을 살펴보면서 더욱 감동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끝까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장례식을 하는데 뭐 오늘날 어떤 장례식에 그냥 따라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판을 받고 지금 로마 정부와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에 이 여성들이 따라간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쳐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무덤을 확인합니다. 왜 확인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 여성들이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그 비싼, 값비싼 귀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여성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러 갔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드리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서포트했던 이 여성들,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현장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서포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이름 없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많은 여성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변함없는 감사와 변함없는 헌신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 감사를 헌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